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배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험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중에 있사온데,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5월 둘째 주를 맞아 10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계명의 서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1계명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모으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게 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못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유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지만은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잠깐의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세상에서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먼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귀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을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키우시기 위해 그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오셨음에도 저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기에 한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정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더욱 순종함으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없는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흘러가면 돌이켜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할지라도 그리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인데, 아직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에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부터 효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으실 것 같은 부모님도 세월이 지나 육신의 연약함이 깃들게 되면은 마음이 여려지시고 여러 가지로 서운함을 느끼실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히 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부모님께 정성으로 공경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허락된 여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강건토록 지켜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언제나 푸르는 같이 삶이 활기차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무릎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복된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시는 귀한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 지켜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다니엘시 오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저희들에게 참된 마음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며 부모님께 대한 사랑과 공경을 실천해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는 우리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시고 하늘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저희들의 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선물을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데, 예년 같으면 여기서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3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금 만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이 자리에. 한번 다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위에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만 70세 되시는 분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10초 따갑게 우리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 늘 계셔 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있으셨겠는데 잘 견뎌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또 늘 그 자리에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리는데요. 못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을 겁니다. 담당 목장에서 목자께서 주로 사무실에서 대리 수령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대리 수령은 12일부터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성품은 단호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단호하시면 곤란하고요. 단호하실 때, 해야 될 때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토리 방송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가음정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정교회 문자로 보내드리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한 200명 전후의 사람들이 늘 오십니다. 물론 이제 녹화된 것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가급적이면 라이브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목장별로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가정생활 세미나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매주 저녁 집회마다 있는데요. 이쪽에 플랜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주가 올해, 오늘은 원래 권진아 교수님이라고 송실대 교수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바뀌었습니다. 3주째 오기로 했던 소진희 교수님이 오늘 오십니다. 소진희 교수님은 제가 총회교육원 사역을 할 때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아주 좋은 분이신데, 고신대에서 매 학기를 끝날 때마다 교수들의 강의 평가를 하면 항상 최고점을 받는 분입니다. 아주 좋은 분이신데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저녁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저녁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녹화 영상을 올립니다만은 소 교수님께서 부탁을 하시기를 이게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의 아니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퍼져나가면 우리 둘째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듯이 그 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녹화 영상은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실시간 방송으로 들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함께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샤론 찬양대 오케스트라 단원을 임명합니다. 우리 오베데돔 목장의 송지명 집사님, 그리고 대학부의 함채원 자매님 신실하게 잘 섬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여름 성리학교 지도자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 저희 교회 세상에서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수 및 기관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학부모 간담회가 이제 오늘 소진희 교수님 모시고 저녁 예배 전에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 사이에 지하 1층 드림홀에서 있겠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위한 진로 교육. 늘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꿈이 없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늘 좀 걱정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사실은 다음 주에 강의도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아마 오늘 우리 학부모 간담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있는 것 아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행복 가득한 목장의 김호겸, 현선희 집사님의 딸 유미 자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10분 창원 웨딩의 전당 에일린 홀에서 있겠습니다. 이스턴 목장의 송영근, 이남숙 집사님의 딸 하영 자매의 결혼식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산 사학연금 S 웨딩 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출산 소식입니다. 전통 일목장의 정병수, 진의난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이제 이름은 정재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입양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목을가 목장의 정연수 홍미소 집사님 가정에서 입양을 하셨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너무 귀한 일인데 아이 이름은 세은인데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너무 예쁩니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화번호 변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목장의 박경재 집사님, 이매경 집사님 가정은 아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안게 되셨습니다만은 그런 중에도 장래 위로를 해주신 많은 분들, 또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꽃꽂이로 헌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여기 받으소서. 아멘. 11조금 41분, 성경금 48분, 주간 감사 4분, 범사에 감사 6분, 주님 은혜 감사 46분, 생일 감사 2분, 이사 감사 1분, 신방 감사 5분입니다. 오늘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외순 집사님 인도하신 김유림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저쪽에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한 복과 육적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참으로 섬세한 손길로 돌보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사회의 어르신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르신 세대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분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이 헤아리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외순 집사님을 통해서 김유림 성도님 저희 교회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림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신 이외순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니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정하여 지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소중하고 자녀들이 참 사랑스럽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땅이 바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냥 줄여서니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리아산이 부모와 자녀에게 말하다라고 정해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리아산이 부모에게 말해주는 것은 뭘까요?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이 이상하다는 것은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번제는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이 관절을 따라서 전체 사체를 몇 개의 부위로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은 이삭을 죽이고 그 사체를 몇 부분으로 나누고 그 전부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 종교도 있었습니다만은 설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뭔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 12절과 16절의 해답이 있는데요. 제가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에도 부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자막이 나오니까 열심히 쓰시는데 대답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자녀들을 목사나 선교사로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는 것인데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말해 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도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배제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이라면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부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바쳐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한 나이 많은 아버지가 늦게나마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던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죽고자 했던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이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복잡한 설명 생략하고 성전을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는 곧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또 교회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 아들을 주었는데 너희는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희는 나에게 자녀를 바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생명을,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내 씨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씨 이삭에게도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는 이삭에게 계승된 것을 말해 줍니다마는 어려운 설명 말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도 이삭에게도 큰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바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맡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느냐의 문제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것도 2번이나 불러가며 막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13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리고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자녀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 그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하고 유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어리석은 분이 아니지만 설령 어리석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을 만큼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약하실 리 없지만 하나님이 설령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시는 것을 비교해 보면 뭐가 더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요. 믿음으로 길러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가 믿음으로 기른다 해도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말고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늘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지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 가지는 그런 염려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요즘 돈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돈 걱정을 네가 왜 하나? 돈은 아무 문제 없다. 네가 문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돈 걱정을 왜 합니까? 지 걱정을 해야지. 집에 가서 웃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 손에 믿고 맡기면 가장 안전합니다.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지요. 내가 과연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건강한 몸을 원하면서도 건강에 유익한 것은 하지 않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당뇨 걱정도 있고 성인병에 굉장히 취약한 몸이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좀 씁니다. 근데 제가 끊지 못하는 게 믹스커피 하루에 한 잔, 그리고 빵, 참 저 빵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집에서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5,000보를 걷지 않는 자 커피를 마시지 못한다. 하루에 10,000보를 걷지 않는 자 그 다음날 빵이 없다.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정말로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예비해 주시기를 기대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책임을 질 수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그 선하신 걸음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모리아 산이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뭘 말해주나요? 무엇보다도 자녀는 부모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죠?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기 직전까지 이삭은 진짜 죽는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리셔서 안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삭은 왜 자신이 아버지의 손에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지고 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 위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에게 어떻게 그 사실을 다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앉혀놓고 이삭아 사실은 말이야 이만저만 해서 내가 너를 죽여야 돼. 그런 이야기를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입장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이삭은 아버지에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는 부모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곧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회에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현상보다도 더 안타깝고 더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사정,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했듯이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세상을 오래 살아봐야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들이 많죠. 자식이 없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자식을 키워보니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젊었을 때는 그게 최고다 싶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많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이거 없으면 살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삶의 연륜이 쌓이면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느낀 그런 것들,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렇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부모가 주는 경제적인 도움은 좋아하지만, 부모가 나의 어린 자녀들을 맡아서 돌봐주는 것은 기대하지만, 부모가 말해주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부모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채 옛날에나 통했을 법한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강조할 수도 있고요. 혹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모의 뜻에 순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부모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뜻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존중하면서 그래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순종하지 않는 것과 아예 부모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정도가 부모의 뜻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설득을 시키든지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며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나 부모는 존중하는, 그게 두 번째 정도가 될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는 뻔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몇 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자신이 직접 치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번제에 쓰이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양이나 염소, 소는 뭐 크니까 빼더라도 양이나 염소를 통째로 불태워 드리려면 나무가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꼬쟁이 몇 개 가지고는 절대로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는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이삭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지고 갔다는 것은 그가 적어도 어린아이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는 최소한 청소년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최소한. 만일 15살 정도로 잡는다면 아브라함은 115세였습니다. 115세의 아버지가 15살 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이 피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체육공원에서 잠시 걸었습니다. 근데 그 체육공원 이제 옆에 농구장이 있는데 그 농구장 옆을 지나가는데 웬 남자아이 둘, 한 중학생 정도로 돼 보였습니다. 두 애가 이제 장난을 치는데 한 애는 도망을 치고 한 애는 이제 뒤쫓아갔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그 두 아이를 보면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빠르다. 얼마나 날랜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빠르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거의 늘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6명이 뛰면 5등, 5명이 뛰면 4등. 제 기억에 꼴찌를 한 적은 한 번도 또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종업식 할 때 이제 통지표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통지표에 성적과 함께 그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짧은 멘트를 기록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정통신란 뭐 그런 아마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제 통지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놀이에 소질이 있으나 몸이 둔하고 느림. 참 잔인한 선생님 같았어요. 뭐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빠르지 않은, 솔직하게 말하면 느리고 둔한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청소년 때는 지금의 저보다는 훨씬 빨랐을 겁니다. 15 무렵의 이삭 역시 115세의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빠르고 힘도 셌겠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늙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맡겼지요.
늙은 아버지라고 해서 힘으로도 이길 수 있고 빠르기로도 이길 수 있지만 그런 아버지라고 해서 그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말이지. 부모가 나이가 들면 존중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현실 감각이 점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실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 든 부모라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나이 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책인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을 쓴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 냄새가 참 많이 난다. 좋은 뜻으로 사람 살아가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어머니는 49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이후에 30년 이상을 살으셨지만 말년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책은 알츠하이머를 앓는 그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면서 이 아들이 느꼈던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였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부모님의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는 사람을 가치로 평가를 하죠.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쓸모는 없어질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 그저 살아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 큰 그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를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설령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치매에 걸려서 사람도 못 알아보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부모로서 존중받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히 아버지의 손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존중하고 특별히 부모가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내가 충분히 지식적으로나 힘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부모님보다 낫다 할지라도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부모님에 대한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설령 우리 부모님이 많이 연세가 드셔서 쇠약해졌을지라도 그래도 그분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음에 내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예표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교회의 모형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삭처럼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정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정말 우리의 자녀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나보다 훨씬 더 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편 자녀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설령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존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꼭 로비에서 선물로 드리는, 교회가 선물로 드리는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우리를 인도하며 보호하여 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배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니 혹 슬픈 일이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면 원망에만 품지 않으리.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